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저희로 하여금 좌우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똑바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뿐이오니 힘없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넉넉할 힘 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믿음이 후퇴하거나 퇴보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찬송가는 31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끝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제가 사무엘하 16장 15절 시작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아침입니다. 정말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일전에도 김현철 목사님 어려 설교 때 말씀하시던데 아침 기도회라고 불러야 되나, 그럴 느낌이 올 정도네요. 모쪼록 예배와 말씀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오늘은 15절부터 말씀인데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6.25에 관한 공부, 6.25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배웠습니다만 자세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로 녹화가 되거나 녹음된 것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인엽 장군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부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죠. 왜 제가 6.25 전쟁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우리 액티브 70 이상의 어른들께서는 6.25 전쟁을 어렸을 때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후에 참 어려운 이 나라의 시간을 보내오셨죠.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무혈입성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한 압살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 이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자가 돼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갔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도망갔고 아버지를 따르던 아버지의 충신이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아히도벨도 내 편으로 왔으니 이제 이 나라는 내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게다가 16절에 보면 다윗의 고향 친구, 아버지의 고향 친구잖아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의 고향 친구 후세까지 압살롬에게 와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내 거가 됐구나. 근데 후세가 와가지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똑똑한 사람이죠.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고 똑똑했고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17절 이렇게 물어보죠, 후세한테. 그런데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러분, 아버지의 친구면 자기보다 한참 어른 아닐까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째서 친구 안 따라가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친구면 삼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후세가 말하는 대사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죠. 살짝 말 속에 자기의 진심을 싹 묻어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안심을 시키죠. 전하는 전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제가 전하를 섬기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전하를 섬기는 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옳습니다. 아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밀정이었습니다. 후세는 밀정이었죠. 다윗의 부탁을 받아갖고 싹 스며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번에 안심을 해버리네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오늘 말씀의 후반절 교훈이 이제 저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겠는데요. 20절을 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도 같이 하세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책사, 아버지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에게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나한테 계략을 알려주시오. 여러분, 계략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무엇을 알려달라고요? 계략이요.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리네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접수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신정 통치의 나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렸어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거가 됐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뜻을 물었어야지 인간의 계략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뭐 오늘은 지금 뭐 날도 일찍 밝았고 우리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출장 가시고 오늘 이광일 집사님도 못 오셨네요. 우리 박준호 안수 집사님만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남자들이 이렇게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가정을 꾸리든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벌이 시대라 지금 예배드리고 출근하시는 우리 분들도 많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을 것은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머리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륜이 있고 대단한 노하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당장 도움을 찾는 것은 아히도벨, 아버지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21절 별표하시고요. 21절 이 아히도벨이 무슨 책략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전하의 아버지께서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마마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침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잠을 잔다면 야 이제 끝났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척이졌구나,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라고 온 백성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렇게 책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입니까? 왕의 어머니들과 잠을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궁들이라도 어머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의 어머니들과 잠을 자라는 겁니다. 잠깐 화면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이런 타락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접수했다,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럼 왕의 후궁들을 자기가 싹 성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먹었죠. 그 다음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성적으로 취해버리면 저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능멸하는 것입니다. 전 왕을 완전히 내가 끝내버렸다, 내가 다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얘기입니까? 22절 압살롬이요, 얼마나 지혜와 판단력이 없는지,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무엇을 쳤다고요? 천막을 쳤다고요.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너무 참 끔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단체로 더불어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죠? 내가 이 왕권을 장악했다,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요? 참, 동물의 왕국을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됐든 고릴라가 됐든 맹수들은요, 하나같이 보는 데서 짝짓기를 합니다. 자기 무리들이 보는 데서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접수했다. 특히 고릴라 같은 유인원은요, 일부러, 뭐 침팬지도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동족 무리들이 보는 데서, 특히 내 조강지처가 보는 데서 후궁을 얻어요. 그리고 내 동족의 경쟁자들이 보는 앞에서 교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 땅을 점령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동물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책사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왕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장악했어요. 완전히 세상의 풍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계셔서 안 그래도 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졸고 계실까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나 풍습,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절 2절 말씀 저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교훈은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느 정도로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고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아히도벨이 만들어내는 계획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히도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혹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똑똑히 보셔야 되는 게,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 정도 무게로 봤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맨 뒤에 제 아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네이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너무 회사 이름 얘기했나요? 그러면 다음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자꾸 인터넷에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나 다음 안에 박사님들, 교수님들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야매, 진짜가 아니고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시대입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 에버랜드 싸게 가는 법, 에버랜드 놀이기구 재밌게 찾는 법, 노원구 맛집, 중계동 맛집, 상계역 맛집, 온통 기승전 유튜브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 우리가 물을 것, 우리가 지혜를 얻을 것은 유튜브나 인터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결국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방송실 부탁드리고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네, 화면에는 이미 나와 있고요. 찾는 것 어디신 분들은 화면 보십시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내년에 뭐 해야지, 3년 뒤에 뭐 해야지, 10년 뒤에 돈 모으면 뭐 해야지, 집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아멘. 오직 무엇이 선다고요? 여호와의 뜻이 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죠. 내가 아무리 머리 많이 굴려봐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겠네. 사람에게 도움 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겠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잘 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새벽에 오셨으니까, 이 지금 21절 22절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왕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좀 19분이니까 하나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1절 한번 가보죠. 사무엘하 12장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막 책망하고 이런 그런 장면인데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줄 거다.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뭐라고 써있습니까? 백주대낮에 동침할 거다. 12절 다윗 너 이놈아, 너는 밤저녁에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히 행했지. 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이 일을 행할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서운 게 뭐죠? 네 부인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결국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새벽이라 좌우회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고 음란한 짓, 타락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고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저희가 잠언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날을 열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이리저리 세상 따라 유리하며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문화와 풍습, 저 타락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모든 새벽 기도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풍습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제 본당에 오신 분들 보니까 멀리 지방과 또 해외에 자식들 있고 자녀들 이제 있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 가정 잘 꾸리고 우리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